할렐루야. 오늘은 너무나 감사한 날입니다. 지난 2019년에 반년을 무사히 지나고 이제 남은 반년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 여러분, 지난 반년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셨는 줄로 믿습니다. 남은 반년도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유월절과 또한 초막절과 함께 구약의 3대 절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매년 3번의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 너무나 감사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초실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나 밀이나 옥수수, 감자 등을 거둬들이면서 이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율법을 가지고 내려와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유인이 되어 이제 법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나 법이 정해질 때 나라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이 건국한 날이고 또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임을 확인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 오면 오늘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신 그러한 날입니다. 그 이후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죠. 다른 말로 하면 오늘은 초대교회 생일날과 같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맥주감사주일은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영적으로 너무나도 의미 있는 날입니다. 때문에 오늘은 감사한 날이죠. 여러분과 이처럼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당연히 감사해야 합니다. 혹이나 또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이나 또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늘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범사라는 단어는 파스라는 그러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모든 것, 모든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범사는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와 일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기쁜 일이 있으면 당연히 기뻐할 수 있고 또 기쁘지 않은 일이 있어도 우리는 때로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기쁨의 근원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늘 하늘의 기쁨을 내어주실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감사의 조건을 주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늘 조건 없이 감사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금요일에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가슴이 막 뜨거워졌습니다. 그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은 아주 간단한 찬양이고 또 아주 경쾌하게 부르는 찬양이고 우리가 때로는 율동도 하잖아요.
위대하고 강하신, 아시죠? 근데 그냥 평상시에 그냥 이렇게 불렀는데 갑자기 그 찬양을 하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가사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멜로디 따라 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이후로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또한 간섭하시고 운행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 수많은 광야의 이방 민족들을 무찌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그 위대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급기야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케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부활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이 단어는 베타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당연히 옆에 이런 뜻도 있지만 뒤에 behind, 배후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냐면 늘 옆에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뒤에서 우리 배후에서 늘 우리를 지원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고 또한 늘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하시고 우리 아픔을 하시고 상처를 하시고 우리 어려운 형편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분을 아실 겁니다. 이분은 팔다리가 없이 머리와 몸뚱이만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분이 오스트리아 출신인데요. 아마 우리나라에도 몇 번 왔고 TV에도 그렇게 여러 번 나왔습니다. 닉 부이치치의 한계, 또 허그 한계를 껴안다라는 책으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분이 어떻게 절망을 희망으로, 또 생각이 현실로, 실패가 기회로, 또 한계가 비전이 되었는지를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분입니다. 이분은 자신이 어렸을 때 자신의 삶을 너무나 비관했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고난의 터널을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팔도 없지만 다리도 없고 발가락이 2개 딱 있습니다. 근데 그 발가락으로 드럼을 칩니다. 저 몸으로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수영을 하고 서핑을 즐기고 컴퓨터를 하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과 트위터를 하면서 글을 쓰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많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하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너무나 귀한 행복 전도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보니까 어떻게 이러한 좋은 마음을 갖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가 봤더니 그분의 부모님이 세르비아 출신의 목사님이셨어요. 이 부모님이 늘 이 닉 부이치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개성이 많을 뿐이야.
하나님은 너를 너무나 사랑하셔. 하나님은 언제나 너와 함께 하셔. 그러한 격려의 말, 사랑의 말, 생명의 말, 믿음의 말을 듣고 자라니까 그가 모든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나갔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결혼해서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진정 믿게 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뒤쪽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뜻이라는 단어는요, 델레마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소원,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소원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혹시 우리가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지 못할지라도 지금 나의 처한 상황에서 감사하라. 이게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 그 소원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요. 심지어 악한 자라도 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가 도둑인데 그 자식이 장차 커서 도둑이 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소원, 그 소원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범사에 감사하면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아예 감사의 절기까지 정해놨어요. 하도 감사를 안 하니까 감사의 절기를 딱 지켜가지고 이날만이라도 좀 감사해라, 이것만이라도 감사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감사의 유익, 감사의 가치. 감사는 모든 행복의 열쇠라고 말합니다. 어떤 열쇠를 집어넣어도 열리지 않는 그런 자물통이 있어요. 근데 그 자물통에 감사라는 열쇠를 집어넣으면 그 자물통이 스르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꽃 중에 꽃은 어떤 꽃일까요? 감사의 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힌트를 계속 제가 드렸는데 감사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기는 어떤 향기일까요? 감사의 향기. 이제 잘하시네요. 가장 멋진 흔적은 뭘까요? 감사의 흔적. 세상에서 가장 멋진 말은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말입니다. 감사는 때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행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구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일반적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또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의 구덩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의 요나입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바다에 던져지죠. 근데 그가 바다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살이 녹는 듯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그 물고기가 요나를 뭇에다가 내어놓게 되죠. 요나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요나를 내어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3일은 요나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치 그는 수오를 경험했다고 말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를 그 수월과 같은 지옥 같은 그 상황에서 나오게 하셨을까요? 요나서 2장 9절에 보니까 요나의 고백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감사를 드리며 나의 서운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그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니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그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는 다시금 햇빛을 보고 땅을 밟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있고 불평이 있다면 늘 감사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을 선택하는 그 순간 우리는 계속 그 불평의 늪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